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함께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주의 성전의 문을 여신 모든 성도님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인 마태를 부르신 이야기인 동시에요 자신의 사역과 방향과 목적을 충분하게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밝히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내용을 보면요 이러합니다. 우리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라는 사람이요 있었습니다.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을 때 이를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십니다. 그리고요 이 마태를 보시곤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아멘. 우리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요 자신을 보고 따르라 이야기한다면 어떨까요? 어안이 벙벙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마태는요 어떠한 망설임도 없이요 바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 마태, 오늘 그 마태를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마태가 이처럼 예수님을 바로 따르자요 이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요 식사를 하고 이제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초대를 하여 예수님이 이제 식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우리 세리들도 있고 죄인들도 있음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식사를 같이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너희 선생님은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실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음식을 누구하고 꼭 먹어야 되는 법이 있나요? 없지요. 우리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시에 보면요 이 불의를 도모하는 죄인들과 먹으면요 같은 패거리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연히 이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은 예수님이 거룩하다 말씀했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과 먹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표시한 것이며 한마디로 헐뜯고 깎아내리기 위해 너희 예수님 또한 저희 죄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물음을 답하시지요. 어떻게 답하십니까? 의사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요 이유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죄인들을 위해 병든 자들을 위해 아픈 자들을 위해 갇힌 자들을 위해 치유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은요, 이 목적을 위해 마태를 부르셨음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들으시고요. 오늘 우리 마태를 통해서 우리도 보고 배우시는 사람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인 마태를 부르시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아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을 보면요,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취업하려고 우리 원서를 넣습니다. 입사 원서를 응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취업 자리가 많이 있나요? 잘 들어가나요?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많이 없습니다. 우리 대기업의 경우를 들면요, 우리 입사원서를 넣는다고 해서 다 그들을 뽑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백 대 1, 좀 많은 데는 몇천 대 1까지도 경쟁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처럼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받아주나요? 안 그런 걸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예수님 받아줄까요? 아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회사도요, 우리가 삼성 들어가고 싶다고 해갖고선 삼성에서 받아주면 좋을 텐데, 삼성에서는요, 그 회사만이 원하는 사람을 쓰기를 원하지, 우리가 집어넣는다고 해서 그냥 다 받아주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마찬가지임을 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잘 따라다닐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예수님을 뽑으시지 않으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예수님은 쓰시지 않으심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그 쓰겠다 말씀하시고 부른 마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는 이유 동안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뒤쫓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사용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구나 알아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고 우리 또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접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이 쓰신 사람은요, 예수님께 붙들린 자를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9절을 보시면요,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리란 직업은요, 강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약한 자였을까요? 보기 1번 강한 자, 2번 약한 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강한 자. 우리 돈을 걷어들이니까 좀 권력도 있고, 막 그 외형적인 것은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신들의 동족의 고열을 빨아먹는 분명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내면을 보면요, 연약한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고요. 그들은요, 사람들에게 천대받았고요. 그들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했던 소외되고 외로운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욕을 먹어야만 했고 비방을 받아야만 했고 그처럼 천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치면요, 우리 감정노동자, 우리 이야기 많이들 하는데 그처럼 우리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업군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세리란 직업을요 선택한 우리 마태는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그는 선택해야만 했고 괴로워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족을 억압하며 세금을 걷어들여야만 하는 그 세리란 직업을 선택한 마태는요 분명하게 오늘 연약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요 이런 마태를 쓰신다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고 계셨죠. 왜? 마태는 자신이 약한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쓰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약하니까, 자신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지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혼자로서는 절대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무릎 꿇었을 때요,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선택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연약한 자를 주님께서는 사용하신다 말씀하셨는데요. 마냥 연약한 자를 사용하실까요? 그렇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사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잘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약해서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요, 그는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왜 뽑으신 것일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주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그냥 약한 자로만 남을 것임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붙잡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고 쓰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일어나 따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약한 자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붙잡아 강하게 사용하시려는 것임을 우리는 바로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면요, 강한 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약한 것이 선택된다 해도요, 붙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음을 오늘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강한 자를 처음부터 강한 자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어서요, 강한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다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어떤 자를 쓰신다고 하셨다고요? 우리 약한 자, 예수님께 붙잡힌 자, 그 자를 쓰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요, 약한 자로 선택되셨으면요, 이제는 붙잡힌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자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면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다? 버릴 수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전도여행을 가실 때 말씀하셨죠? 우리 두 벌 옷도 챙기지 말라 이야기하십니다.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이미 복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말씀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또한요, 우리 사역을 하시면서요, 집문서, 땅문서 갖고 다니셨을까요? 우리 차 갖고 다니셨을까요? 우리 세벌옷 갖고 다니셨을까요? 아무것도 갖고 다니지 아니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러면 마태를 부르실 때 마태가 따라 나갈 때요, 잠깐만요 주님, 집 좀 팔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어떻게 나와 있다고요? 우리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일어나 따르리라. 버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내가 지금 세상에 묶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선택하시지 아니하심을 오늘 선포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자 마태는요, 자신의 자리를 분명하게 버려두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직업을요, 팽개쳐 두었습니다. 또 자신이 환경,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 자신의 생각, 자신이 그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또한요, 예수님을 따른다 이야기한다면서요, 내 것을 모으고 있다고 하면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 사용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지금 가진 죄악들을 하나하나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만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사용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를 복되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를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마태는요, 그것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버렸음을 오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연약해도 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부족해도 쓰신다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것을 갖고 따르지 말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갖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일까요? 없다라는 말씀일까요?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해라? 나를 따를 때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요, 우리 절대 따를 수 없음을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것을 세고 있고 그것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예수님을요, 우리는 따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부자 청년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요, 19장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요,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요, 따라가면 될 줄 믿습니다. 내 것을 챙긴다고 주저앉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버릴 수 있는 자만이요 따라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가진 것, 생각, 재물, 상황 등을요 상관치 말고 오늘 따르라 하실 때 버려두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바리새인들도요 오늘 나오고요, 우리 많은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들 또한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고집을 꺾지 못했기 때문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로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모든 자들이요 따른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버려두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버릴 줄 아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의 탐욕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나의 죄악을 버릴 줄 아는 사람,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 오늘 이야기하고 계심을 분명히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바로 내 안에 죄악이 있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버리고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예수님에게 붙들린 자로 사용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강한 자를 선택하시지는 않습니다. 연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흠 있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들린 자만이 선택됨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란 버릴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버릴 수 있어야지만 따를 수 있기 때문임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우리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잡수시는 그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들과 교류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야기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란 세 번째요 상처 입은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죄인이 오늘 여기서 죄인이 나옵니다. 죄인 하고 있죠. 우리 죄인이란요 형사상의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따지면 이제 형사상의 잘못을 저질러 갖고 감옥에 가야 할 그런 인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여기서 의미하는 죄인이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천대받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성경에서 나오는 세리이며 창기이며 포주들임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살 길이 없는 자들, 소외되고 무시받고 상처 입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늘 죄인들로 사용된 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 남한테 당당하게 나설 수 없는 사람들, 상처 입었던 사람들,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러 오셨고 사용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음을 우리는 반드시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마음을 보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 산상수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모든 무리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들이 위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음을 분명히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곳에도요, 우리 예수님과 식사했던 그곳에도요, 옷을 괜찮게 입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듯하게 차려입은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들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는 자의 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고 찾아간 사람들은요, 소외되고 연약하고 상처 입은 자들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 자들을 예수님은 찾으신 것입니다. 왜냐? 받은 사랑을, 받은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분명하게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 회복된 사랑을 알아야지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아야지만 정죄가 아니라 보듬어 줄 수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하게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요, 기적입니다. 오늘 나를 부르신 것은요,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 붙드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버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상처 입은 자들이 되셔, 위로받은 자가 되셔, 사랑받은 자가 돼서 우리는 감싸주고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이요,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행하신 행동 하나하나를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도 이처럼 살게 만들기 위함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마태처럼 연약해 갖고 부르셨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상처 입은 그것들이요, 나에게 힘이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나처럼 외로운 자, 나처럼 상처 입은 자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 됨을 오늘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나를 부르셨음을 우리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요,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마태처럼 예수님이 부르심에 응답할 때 가능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놓고요, 아직도 연약한 자로 살고 계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놓고요, 버리지 못한 자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부르심을 받았다 해놓고요, 치유는 받았는데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부르심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그 삶이 아니라 이야기하고 계심을 오늘 반드시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돌이킬 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예수님이 그 제시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밖을 보시면요, 깜깜합니다. 우리 한번 달이 사라지고 별빛이 사라지면요, 온통 깜깜해서 우리 어둠이 모든 세상을 지배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둠이요, 엄청 강한 세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요, 작은 불빛 하나만 비춰도요, 그 어둠은요, 침범할 수 없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어둠 세상에 한 명 한 명의 빛이 되어 그 세상을 밝히라고 마태를 부르셨듯 우리들을 부르신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 속에서 예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시기를 원하고요.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내가 상처를 치유받았듯이요, 사랑받았듯이요, 위로받았듯이요, 안아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내가 빛이 되며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 어둠이 가정을 물들였으면 그 가정에서 빛으로 그 어둠을 쫓아내시기 원합니다. 사회였다면요, 내가 빛으로 그 사회에 빛을 밝히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삶을 살아가길 바라셔 우리 마태를 부르고 있음을, 또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이제는 부르심에 따라가는 자들, 우리 마태처럼 고민하고 뭐는 내려놓고 뭐는 붙잡아야지 이야기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연약합니다 맨날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붙들려서 나의 그 치료받은 것을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아주면서 오늘 살아가라 이야기하실 것임을 분명히 들으시고, 오늘 일어서는 자들, 따라가는 자들, 순종하는 자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이요, 기도할 때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그냥 연약한 자로서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모습은 정말로 버릴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받은 사랑은 많은데, 받은 위로는 많은데, 그 축복은 많은데 단 한 분 한 명도 위로해 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시고요.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도움닫기 하듯이 힘차게 나가시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외치며